찬송가 79장 부르심으로 11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4편의 말씀이죠. 오늘의 낭독자 조성수 권사님. 시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중이라 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런 날을 영상으로 하는 분들이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 1절 봅시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20편부터 오늘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즉 성전 순례자들을 향한, 또 그들이 불러든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곳에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남자들은 꼭 성전에 오고 가면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것이 율법이고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러지던 찬송, 우리 교회에서는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사랑의 나눔. 그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성전을 오고 갈 때 불러지던 간단하고 누구나 다 외울 수 있고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이 120편부터 134편, 그 가운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 시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4편에는 특이한 점이 주고받는 찬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1절 말씀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거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머물러 한 제사 업무, 하여튼 예배를 돕는 이들을 향하여서 불러지던 찬송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성전에서 제사하던 사람들이 제사를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불러지던 찬송이 2절과 3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는 보라, 보라, 지켜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사를 돕는 여러 레위인들,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들,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가기만 하면 되지만, 제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제사를 위해서 촛불도 미리 켜야 되고 관리도, 비품도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새벽기도 할 때마다 늘 라이드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교통편을 제공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라이드를 들여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처럼 레위인들, 그 당시에도 레위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이죠.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인들은 성전의 기명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닦고, 그리고 훔쳐가지 않도록 약탈을 막고, 또 등불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던 늘 등불의 기름을 보충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불이 얼마나 켜지는 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밝히면은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애를 써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제가 잘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성냥을 하나 그리고 스위치만 하나 올리면 불이 켜지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비춰지면 그 불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을 새워서 보초를 서가면서 그 불을 지키는 임무, 그 누가 하겠어요?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들, 성전을 청소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바로 그 밤에 그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제사 가운데 밤에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제사를 업무를 직접 관장해 사는 일이 아니라 그 제사 업무를 옆에서 지켜주는 서 있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하는 성전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혼자서 풀을 지키는 일. 어쩌면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무슨 기능이 있는 사람, 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하찮은, 소홀히 여겨도 될 만한 일들, 그러나 소홀히 여겨도 될 만한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일이 되도록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지금 오늘 성경은 지칭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밖에는 그가 하는 일이 특정한 일이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이 송축하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말이에요.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단어는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바라크할 때는 송축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할 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드리겠어요? 원래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 이런 말이 옳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고, 낮춘다는 말은 그분을 높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린다, 찬양한다,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이 말이 여기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고 저기는 저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상황마다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번역되는 것은 송축하라,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말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내용은 같은, 어떠면 더 깊은 의미를 갖는, 그래서 지난 시편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든지 높여 찬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를 더 낮춘 자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말이 송축하라고 하는 말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말 자체는 무릎을 꿇다라는 말인데, 의미는 무릎을 꿇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라크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 송축해 올려드려. 지금 여기 이 말씀,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보십시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떠나가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레위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지금 너희들이 제사 업무를 드리고 절기를 마치고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돌아간 자리는 기도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돌아간 자리는 하나님을 찬송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의식을 통해서 제사적인 정해진 제사는 끝났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제사의 업무를 절기를 지키고 지금 성전을 떠나고 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이 자리만 찬송하고 끝날 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하라? 손을 들고,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는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몸짓이에요. 기도하는 몸짓. 열왕기상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돌아가지만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마음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각나거든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우리가 집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들고 찬송할 마음이 들거든 어떻게 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습관, 그런 문화, 그런 배움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을 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를 향한다는 건 성소를 향하는 몸짓에 있는 것이 아니야. 어찌하든지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는 각오와 결단이 성소를 향하고 손을 든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 마음. 그랬을 때 3절 다 같이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복을 주실지어다 말도 바라크해. 이 말도.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3절 다 바라크가 있는 거예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복을 있을지어다. 이게 다 바라크예요.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송축하라, 사람을 향해서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 그래서 그 성전 절기를 마치고 떠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레위인들이, 찬양대들이, 성전에 머물러야 되는 이들이 축복을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줄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이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을 속에 그려보는 것은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축복의 시간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서 축도가 하나 기도처럼 하는데 이 축도는 기도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축복. 네, 그건 축복이에요. 중국에 가서 그 예배 주보에 보면 거기는 축도라고 안 되어져, 축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 한국엔 이 문화가 좀 이렇게 잘 정확하지 않은 문화가 있어. 그리고 목사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가장 어른이 그 자리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성경적 전통이거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들 축복하는 것. 즉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시간. 축복해 주는 시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꼭 하는 거, 이웃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밤새 안녕하셨는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오늘 여기 성경에도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 3절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나누는 것도 그죠? 그냥 인사하는 것이 인사가 아니라 축복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내가 볼 때 이 지도자님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손까지 펴가지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근데 그게 오늘 성경의 모형이라는 말. 축복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은혜와 축복이 새벽을 깨워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상에 참여한 이들 보니까 저 남양으로 이사 가신 분까지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노래 옳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축복을 나누는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제사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성전 순례자,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날이 언제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 만나는 일들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들으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행복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오니까 있습니까? 저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보게 하사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고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